네,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런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냥 잔소리 하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저도 그냥 하는 잔소리 같은 말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도 또 한 번 그냥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사를, 그냥 대사가 아니라 특사를 파견했다고 했을 때 그 특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미국이든 어디든 전달할 거잖아요. 특사를 보내는 나라에. 그런데 그 특사를 보낼 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말이나 그냥 전달하려고 하지 않죠. 특별히 대사를 세워서 전달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사로 세우셔서 자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일 텐데 그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을 압축해 놓은 그런 말일 거잖아요. 그 말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해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이해가 됐는데 20절과 21절은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히려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11절부터 19절 사이에 했던 말씀들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그리고 나서 그 직분을 받아서 이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세워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는 이건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가, 이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화목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추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화목이 있습니다. 그 화목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화목의 바탕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얼핏 보면 이해가 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또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안에서 또 뭔가 더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100%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화목의 은혜, 사실 믿으려면 쉽게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성령님의 보증 없이 우리가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집이 있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말은 쉽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은데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사실 헷갈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의롭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주제는 어저께 주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애써 힘주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제 좀 더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더 바꿀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바꿀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명령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간청입니다. 간청. 어저께도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화목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